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간략하게 또 한번 여러분들이요 정리하시고, 항상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지난주의 메시지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흐름이 있으니까요. 자, 지난주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세요. 그래서 뭘 구원하시는 겁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3가지. 이거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입니까? 죄를 지었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죄의 삭스는 뭐죠?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영원한 죽음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 번 영원한 죽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 눌려 있는 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자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국 마귀에게 어떻게 됩니까? 고통당하는 인생. 정말 무속인들 한번 찾아가 보세요. 현장에 얼마나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는지. 하기 싫대요. 그래도 안 하면 신병이 오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도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병 이런 문제들. 거기에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고 하고,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땀 흘리고 수고라는 단어를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그러겠잖아요. 수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수고할 필요 없었어요. 수고라는 단어. 근데 땅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농사짓기 힘들었다니까요. 저주, 진노, 재앙.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만은 길이 되셔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피언약, 모세에게 피제사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어떻게 한다? 짓밟을 것이니라.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무엇으로?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계속 모세오경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구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셨다니까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성육신 하셨어요. 왜죠? 죽기 위하여서. 맞습니까? 사단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만은 길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사단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거 끝, 현재 끝, 미래도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 이 영원한 언약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성경은요 이 3가지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신약도 공강복음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모든 사도행전부터 서신서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를 이끌어 나가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역사. 그리고 계시록에 뭐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성경 전체를 그냥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15분 만에 읽는 신약 성경, 30분 만에 보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본 게 아니라 봤죠. 근데 거기 뭐가 빠졌느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빠졌더라고요. 다 그냥
인간에 대한 이야기. 특히 감리교 쪽 목사님은요, 거기는 사랑이 중요하거든요. 행위가 되게 중요해요. 감리교 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요, 긍휼과 사랑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가고, 또 장로교 좀 고신치 이런 데 보면 아주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고 절대 주권에서만 얘기하고, 예, 정확한 복음을 가진 게 좀 없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지난주 오늘 제가 했던 이 메시지, 이걸 딱 기억하고 보세요. 이게 여러분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오직 그리스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아니에요. 복음화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에서 버릴 것, 세울 것, 도전할 것,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주인, 전부, 우선순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저는 전국 열린교회에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오직이 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직 그러면 알잖아요. 네. 어디 가서 오직 그러면 무슨 소린가 이렇게 쳐다봐요. 오직 이 비밀. 예. 예. 오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미션은 무엇이죠? 절대 망대를 어떻게 하라? 세우라. 예. 망대 7가지. 사실 이게 7가지겠습니까? 70가지, 700가지로 넘죠. 한마디로 복음 덧붙이면 복음의 능력, 조금 더 덧붙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근데 그냥 7가지로 좀 정리해 놔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 망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영적 상태가 이 망대 7가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망대는요,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으로 24 되고 있는가? 24 파수꾼인가? 그래서 종일주야 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인가? 그래서 25세 유일성의 파수꾼인가?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파수꾼인가? 내 망대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또 계속 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는 고난을 받으신 후에 많은 확실한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이것을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계속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40일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 뭡니까? 첫째 날도 하나님 나라, 둘째 날도 뭐? 하나님 나라, 셋째 날도 뭐? 하나님의 나라.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집중. 맞습니까? 제한적인 집중, 선택적인 집중, 원내수 집중.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계속 어떻게 됩니까? 각인시켰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죠? 지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몰라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최고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특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어떻게 했습니까? 봤다니까요. 그럼 조금 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죽을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신 걸 봤다니까요. 그런데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 그래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너가 언제를 졌다. 이 먹은 거, 이 행위에 대해만 강조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에 넘어갔습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내 행위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지 않고 다른 것에 따랐다니까요. 그걸 죄로 여기시, 원죄로 여기신 거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단 마귀가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누구?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얼마나 정말 이 원더풀, 표현할 수가 없네, 솔직히. 그쵸? 그 어마어마한 거를 사도 바울이 3층까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올라갔어요. 근데 너무 이게 대단하니까 차라리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한번 보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세상 사람 이게 진화가 된 줄로 알고 지금 찾고만 있지만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마무시한 그 태양, 그 별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아름다움, 우리 같은 이런 지구에 몇천 배나 큰 것들이 그냥 말도 없이 그냥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내가 뭐가 되리라? 하나님 되리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온 우주의, 온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되고 온 우주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뭐가 되리라? 창조주가 되리라. 그걸 가지고요, 인간의 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다?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근본 욕심, 이거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안 변합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죄성 가지고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근본의 문제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이길 수는 뭐죠? 그리스도, 보혈의 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죠? 덧입혀야 된다는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계속 그냥 복음이면 끝난 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면 원죄 모든 것을 다 끝냈어요. 과거에 이제 문제를 끝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죄성. 왜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왜 기도드리게 하십니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 뭘 발견합니까? 내 안에 지금 주인이 누구냐? 내가 지금 오직 그리스도 됐느냐? 오늘 본문의 주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됐느냐? 이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제사였잖아요. 가인은요, 자기 기준으로 최고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안 받으셨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나한테 뭔가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확 바뀌는 게 뭐다? 인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아벨이 안 보는 거 다 아시죠? 물어본 거예요. 예? 응?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럴 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왜 나한테 따지면. 이게 뭡니까? 인간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인간을 지은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몹시 하나님께서요, 안타까워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 싸그레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뭡니까? 사람은 새로운 또 재창조를 하신 거죠. 언약을 준 노아. 왜냐?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다 죽이면 그리스도가 안 오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노아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창세기 11장에 뭐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인간이 여러분,
연약함입니다. 예, 요셉 보세요. 요셉의 형들 동생 팔아먹잖아요. 예. 아버지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형들은 뭘 생각합니까? 네가 우리의 주인 되겠느냐?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 출애굽의 40년, 광야 40년 뭘 의미합니까? 그냥 먹을 거 조금 없다고. 고기 안 먹으면 뭐 달걀 먹으면 되지. 그냥 꼭 고기를 뜯어야 되겠습니까? 고기 안 먹으면 두부 먹으면 되지. 꼭 그냥 스테이크를 썰어야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양념이 좀 어떻습니까? 그냥 먹으면 되지. 한 열을 굶기면요 뭐든 다 먹어요. 애들도 계속 억만불평하고. 그 역사예요. 근데 이끌어 나가는 모세는 여러분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도 자기한테 억만불평했더니 모세도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 알잖아요. 탁 명하여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뚜껑이 열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하도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그냥 지팡이로 2번 내리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영광을 가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나안 땅에보다 못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라니까요. 우리의 뭘 보셨습니까? 네가 네 인생의 이스라엘 민족의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다. 너는 뭐다? 청직이다. 너는 종이다. 네 위치를 잊지 마라.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걸. 예수님이 제대로 영적 상태를 딱 아시는 거예요. 40일은 여러분 이게 뭐 꼭 40일만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요. 정말 갱신의 시간, 치유의 시간, 동시에 하나님의 미션을 찾는 시간.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집중 40일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 가지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 할지니라. 예, 딱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답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답 내세요. 답이 났으면 나머지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말씀만 보세요, 여러분. 사람 보면요 똑같습니다. 예,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맨날 집에 가면요 와이프랑 참 저도 생각할 때마다 참 나도 못난 놈이다 할 때가 많아요.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 뭐만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감람산 40일을 통해서 뭡니까? 이 확신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는 것은 엔조이가 아닙니다. 인게이지먼트, 소통하고 동참하고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뭘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위기, 갈등, 문제, 나의 연약함, 실수, 방황, 타락 계속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 치유받으세요. 성격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듣는 거 다 치유받아야 돼요. 행동 싸그리 다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아셨어요. 그가 뭡니까? 야, 사도 바울 대단하잖아요. 그냥 뭐죠? 손수건 갖다 대도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뭘 의미합니까? 성령께서요 완벽하게 역사하셨어요. 제가 예전에요 무속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정말 깨달은 무속인은요 얘기합니다. 여기 오실 분이 아닌데 왜 오셨냐고. 어떤 무속인은요 십자가 보인다고 얘기해요. 근데 가짜들이 있어. 가짜들이 막 신경질 내고 막 들어와가지고 가짜. 사도 바울은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성령에 충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여라고 귀신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심각한 정신적인 영적 문제. 귀신이 치는 건요 이 마음과 생각 주관하는 게 많아요. 귀신은
그래서 정말 이 집집마다 흑암이 역사하면요, 이 정신적인 부분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그게 지금 사단은 뭐가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럼 뭡니까? 흑암이 역사하는 게 있었다니까요. 흑암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격을 뛰어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순간 어떻게 되죠? 귀신에게 잡힐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뭐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했지만 나는 뭐죠?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자기의 속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고린도서 12장에 깨닫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님께서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니니 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왜? 너무 자고하지 않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들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누립니까?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영적 문제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료하시고 나를 뛰어넘게 하여 주셔서 내 상처에 내가 흔들지 않고 내 상처를 다스리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누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앞으로 제자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나가겠지만 엄청난 박해 받고요.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 속에서 아시는 거예요. 미리 뭡니까? 영적 상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가? 이거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충만한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지난주잖아요. 카페 사장님이 갑자기 그냥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안 열었길래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문을 열더니 여기 오셨냐고 차 한 잔 마시겠다고 했더니 한 잔 달라고 들어가서 주문했죠. 차.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가 사촌이 뇌경색으로 다리를 자르게 돼서 좀 마음이 괴로워서 담배 한 대 피고 차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라고. 그때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안 믿는다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창조주한테 기도하셔야죠. 그랬더니 아멘 하시길래 여기를 한번 와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 찾아갔어요. 카페 비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연극 연출자더라고요. 연극 연출. 50편의 연극을 연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나가지고 여배우가 다쳐서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걸 빌리려고 50명한테 부탁을 했더니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더래요. 교회도 안 도와주고. 근데 그 전에 이미 이분은요, 교회에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들으면서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예,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은 불평할 수 있어요. 교회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저래서 안 되더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예. 이분은 지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본인이 창조주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일단은 왜 그분의 상처를 들어야 되니까. 왜냐, 교회 공동체에 아픔이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거든요. 뭔가 내가 치유해 줘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찾아간 거였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저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더라고요. 목사님은 언제 제일 행복하냐고. 근데 이분은요, 교회는 이렇게 구제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말을 세게 한대요.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고 맞죠.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뭐 장로, 안수입사, 뭐 직분을 가지고 찍어 누르고 이래가지고 싫다는 거예요. 직분의 의미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언제 행복하시냐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행복합니다.
그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게 행복하고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해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몸이 치유되고 돈이 생기고 집이 생겨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언젠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근원적인 행복, 영원한 행복, 저는 그것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심각하게 듣더니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시. 오늘은 여기까지만. 예, 자기도 좀 피곤한가 봐요. 1시간을 대화했으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행복한가? 예배드리는 거 행복하십니까? 기도하는 거 행복하세요? 주일 하시는 거 행복하세요? 거기 행복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의 상태를 진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기도문이잖아요. 원어에 보니까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제가 창조의 원리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보좌의 세계가, 이 육신의 세계가 있고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땅은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가 형상이 회복되면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죠? 하나님께 영광, 예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만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죠? 이것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키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어떻게 한다?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시편 145편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 10장 20절과 22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게 할까 묻거늘. 지금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의 세상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묻거늘 대답해 이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는 거냐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흑암을 결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 하나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전도, 선교, 제자, 치유, 세계복음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나라라니까요. 성령 안에 있는 나라.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달하느냐? 뭐 저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제가 여섯 가지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신분을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현 주소, 하나님의 영적인 법, 하나님의 영적인 환경과 배경,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삶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삶의 방향, 모습, 길.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여러분 적어놨어요. 왜냐? 우리가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성구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게 각인돼야 돼요. 편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좀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신분. 이것을 찾고 전달하는 거예요. 뭐다?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7절 영적 DNA가 바뀐 거라니까요. 이 영적 신분을 전달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제 종에서 로마서 6장 18절 의의 종, 로마서 6장 22절 하나님의 종으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영적 신분이에요. 갈라디아 3장 29절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영적 신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성을 소유한 신분,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신분.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신분이라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분이 내 인생의 뭐죠? 주인된 신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4절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말씀 육신의 분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요한일서 5장 9절과 11절에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신분이라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내가 깔고 알고 두 번째 누리고 어떻게 하죠? 전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각인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아는 거예요.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잠깐만 옛날 거 또 내가 주인 이거 철저하게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10절에 뭡니까? 결코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니까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희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을 이제는 나타나셔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입니다. 이 영적인 신분, 이걸 어떻게 하죠? 내가 찾고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적인 현주소 깨달아야 돼요. 신분이면 보세요. 왕국에는 여러분 주인이 있습니다. 왕이 있어요. 왕은 누구죠? 성삼위 하나님. 거기 누가 있다고요? 백성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그 백성을 지키는 뭐가 있다?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나라 이런 서러움.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일본하고 경기만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까? 일본하고 무조건 우리는 체육을 하잖아요.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딴 사람한테는 지더라도. 왜 그러죠?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구 선수 대표 선수들이 제가 예능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일본하고 경기할 때는 눈빛이 달라진대요. 왜냐? 여기서 지면 국민들한테 맞아 죽는 걸 딱 알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이게 각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곽, 그 성벽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거지 나사로가 거지였어요. 근데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으로? 처소를 예배하러 가더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린 죽음이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러잖아요. 왜 죽음이 없습니까? 죽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에 보면요, 여러분 도피성 아시죠? 도피성. 이스라엘 율법은요, 가늠한 여인이라든지 뭔가 죽일, 율법에 거슬러서 돌로 죽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죽이면 돼요.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도피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부지중에. 자기가 원치 않게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죽을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나라 안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안 죽어. 죽일 수가 없어. 믿으십니까? 이 나라, 이걸 누리고 찾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너를 위하여 뭐? 방주를 지어라.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다. 지금요, 방주 밖은요, 무조건 사망이에요. 우리는 방주 안에 있다니까요. 안 죽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고센 땅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 믿으십니까? 예, 애굽의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10가지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신을 깨트려 버리는데, 그 모든 저주와 진노의 재앙이 고센 땅에는 어떻게 됐다? 임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 안에 있다. 흑암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속는 거지. 속아요, 우리가. 사람에 속고, 문제에 속고, 환경에 속고, 나에 속아요. 속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는 어디 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뭐가 있다? 영적인 법이 있어요. 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거 복음 깨닫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고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여러분, 제가 한번 여기 이거 그린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 요 뿌리 3개, 그쵸? 예. 근본 문제 3가지 때문에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이 문제? 요거는 이제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오늘 구태해야 된다. 저는요, 굿하는 사람 한 번에 끝나는 거 절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점치는 사람 한 번 점치고 끝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성남에서 목회할 때, 전도할 때 한 분이 3가족으로 오셨어요. 제가 그때 복음 깨달을 때니까 막 이 얘기를 강하게 하니까, 제가 여기 왜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처음에 5만 원부터 시작하더니 500만 원 열받아서 나왔다.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요걸 어떻게 하셨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요걸 해가지고 요거 사과나무 만들어가지고 다 뿌렸어요. 그냥 똑같이 그냥 디데이 잡아가지고 모든 구역자님, 내가 뭐 다락방인 줄 어떻게 아무도 모르지? 이게 복음인데 다들 듣더니 뭐 할렐루야 놀렐루야였으니까 다 뿌려가지고 뒤에다가 손고 다 쓰고 지금 찾아가면 있을 거야.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려야겠네. 그거 가지고요, 디데이 정해가지고 무속인들 다 찾아가자. 그러고 그냥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권사님 모시고 무속인들을 갔더니 못 들어가. 무섭대. 그때 제가 이게 아니었구나. 미리 성령 충만부터 받게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때 뜨거워가지고 주호 목사 만나면 큰일 난다. 왜냐? 맨날 똑같은 얘기만 1시간씩 하더라. 그때 제 별명이 그거였어요. 잡히면 복음 얘기만 1시간씩 하더라. 성경에 보면 다른 것도 많은데 맨날 기독론만 하더라. 모르는 거죠. 기독론 중심 위에 모든 것이 서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종교에서 복음으로, 신배에서
복음으로. 쌍방 언약이 신명기는요 쌍방 언약이에요 여러분.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이니까요. 다윗하고 언약을 맺고요. 예? 원래 언약을 맺으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걸 각을 두고 너와 나 언약을 맺으면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죽음으로써 이 언약을 우리는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불만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무조건적인 언약. 너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뭔지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언약을 어떻게 한다? 이룰 것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법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찾고 누리고 전달합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환경과 배경 이거 우리가 찾고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뭐? 선을 이룬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적에 뭐? 피할 길을 두신다. 고린도 4장 8절과 9절 우겨쌈을 다고 쌓이지 아니하고. 집에 가서 다 찾으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지금 원래는 다 찾아가면서 하면 좋은데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으십니까? 로마서 6장 14절 제가 주관치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미 죄의 권세가 무너졌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족에서 해방받았어요. 죄의식 버리세요. 목사님 저 실수했는데요. 회개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죄성이 있습니다. 깨달으세요. 그건 깨닫는 거죠. 눌리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냥 탕자.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멀리 산 거가 뭔데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냥 그 모습만 받아보고 누구죠? 자기 아들인 줄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진짜 은혜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죄를 도말하고 기억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도와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 권세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의 배경 내게 능력 주시려는 자 안에서 요하는 날 목전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 영적인 환경과 배경 찾으세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린다는 건 뭐라고요? 확증을 내라는 거예요. 결론지라는 거예요. 딱.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달합시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삶의 이유와 목적.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미션을 찾는 거예요.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들의 주업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거. 예?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서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온 천의 담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위의 것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삶의 방향, 모습, 질이 있어요. 뭐죠? 고린도서 1장 3장 1절과 3절에 위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찾으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두려워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를 거두라. 고린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이걸 또 인간의 사랑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진단, 치유, 회복, 할렐루야. 재창조입니다. 우린 딱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같이. 고린도서 13 로마서 12장 12절 거룩한 산 제사.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가랴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가지 하나님 나라의 미션 찾고 누리고 전달합시다. 예,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은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뭐 하신다?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올해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예,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나눌 거예요.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캠프하는 거예요. 지역에 12지역에 절대망대 다 작정하세요. 12지역에 절대망대. 뭐 신앙생활 합니까? 망대 세우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예배만 드리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은 응답이 현장에서 전달되지 않는다. 결국 종교생활 하게 돼요 나중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 되겠다 작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12지역.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12지속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거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여정입니다. 여정이란 건 뭐죠? 우리가 뭐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만민의 길을 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죠? 현장이 뭡니까? 망대를 세우러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예? 10가지 어떤 환경에 이길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이미 주었다. 예? 10가지 비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영적 독립. 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영적인 사실, 임마누엘, 역발상.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시너지,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 우리는 재창조, 우리는 영적 서밋,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다 주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가지 신앙의 발판, 기초, 성부, 성자, 성령, 보증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예, 거기다 또 뭐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통치, 섭리, 심판, 상급 다 주셨어요. 여러분 현장에 나갈 때 5가지 확신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요.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할 때 막 두렵고 떨리고 주여 어떻게 전할까요? 일단 쓰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고 확신 있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 확신 있게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저는 잘 전하려고 막 애쓰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솔직히 뭐 너무나 잘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위에 진짜. 보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루에도 12번 있잖아요. 나는 부족하다. 근데 제가 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내가 뭐 능력이 있다고. 난 복음만 전하자.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맨날 발음 안 좋다고 그냥 운전사모한테 혼나고 집에 가서 열심히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알아듣게 하시겠지 언젠가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확신 가집시다. 5가지 확신. 이건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9가지 흐름. 현장의 흐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기는 어떤 인간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역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넓이 높이 깊이 과거 현재 미래 좌우 옆을 바라보면서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정은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 62가지 가는 거예요. 이거 다 하면 또 너무 많으니까 62가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내가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3가지만 합시다. 오늘의 말씀이 있느냐? 오늘의 기도가 있느냐? 오늘의 현장이 있느냐? 이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밖에 나가서 여러분 가정과 주위에서요, 내가 전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요 기도라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라도 그리는 거예요. 전도가 됐다 안 됐다, 부흥이 응답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언약을 잡았냐 안 잡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 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니까요. 응답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안 주시겠다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성경책 하나 들고 와서 죽은 거 아니에요. 응답을 생각한 거였어요. 예?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한테 먹을 거 줬더니 그냥 죽고 없다. 생명의 떡. 그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다 사라지고. 그리고 관점 기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는요, 여러분들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 마음과 통하는 사람, 그 사람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최소한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 긍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놓칠 거냐. 전도운동 합시다. 그래서 캠프로 가는 거예요. 캠프. 시간 되시는 분 나오세요.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현장 가는 거예요. 교관 결박하고요, 지역 분석하고요, 즐거워요. 재밌어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의 미션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좀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 후대, 제자, 세계복음화, 교회, 현장. 여러분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미션을 어떻게 하냐?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죠? 말씀 속에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단 잡고 하나님 이 미션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제 나의 미션을 포럼하고 나의 미션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일 오직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일성은 무엇인가? 내가 할 재창조의 시스템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미션이 24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25 영혼의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 묵상하시고 치유, 갱신, 미션, 하나님 나라 일, 나의 미션을 꼭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열린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지역의 흑암이 결박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며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